매스컴에 등장하여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에게는 유독 별명이 많이 있습니다. 몇 사람의 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세계 골프계를 쥐락펴락했던 타이거 우즈의 별명은 골프 황제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개월 때 아버지의 퍼터를 가지고 스윙을 흉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살 때 이미 2번이나 홀인원을 기록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출전하는 대회 때마다 우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골프 황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미국 NBA 농구 선수 출신인 마이클 조단의 별명은 에어 조단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현역 시절 얼마나 높이 점프를 뛰었는지 서전트 점프가 무려 1m 20cm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프를 한 후에 긴 채공 시간을 이용해서 무려 3명의 수비수들도 쉽게 따돌리면서 골을 막 넣으니까 마치 하늘을 걸어 다니는 것 같다라는 의미로 그의 별명을 에어 조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러시아의 장대 높이 뛰기 선수였던 엘레나 이신바에바의 별명은 나르는 새입니다. 그 이유는 현역 시절 마치 날아가는 새처럼 하늘 높이 떠오른 후에 수십 차례 세계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수 중에도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역 시절 한국 농구에 큰 발자취를 남겼고 KCC라는 프로농구 감독을 역임했던 허재라는 사람은 농구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잘 알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박지정 선수는 끊임없이 달리고 달리고 달린다고 해서 산소 탱크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축구 리그라고 알려진 EF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별명이 소니 혹은 한국 축구의 에이스, 한국 국가대표의 주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별명은요, 비단 스포츠 선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배우나 탤런트, 가수, 개그맨, 정치인들 더 나가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별명은 다 있습니다. 제게도 별명이 있습니다. 제 별명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하는 집안에서와 달리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를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저를 향해 방한통수라고 부르셨습니다. 10대 시절 손가락 2개를 잃고 나서는 학교에서 팔손이라고 불렸고 동네에서는 항상 얼굴에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고 있다고 해서 인상파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띄고 있다고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제비족 혹은 조제비라고 불렀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에서 섬길 때 제가 여집사님들이나 자매님들에게 살갑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해서인지 모르지만 저를 향해 가까이에겐 먼 당신 혹은 또 칼바람 같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별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조제비입니다. 조제비를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별명이 제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저의 인생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서너 가지 혹은 적게는 한두 가지 별명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다니던 시절에 별명이 있고 군 복무할 때 붙었던 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신혼 초기에 붙은 별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붙은 별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명이 붙기까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키가 작은 사람에게
사케오라는 별명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와 관련해서 축구를 잘하면 제2의 차범근이라는 별명이 붙을 수도 있고, 학업과 관련해서 날마다 책을 손에 놓지 않는 아이를 보고 쟤는 공부벌레, 책벌레라고 별명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 생활과 관련해서 아내를 아끼는 것을 보고 저 친구는 애처가예요 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별명들은요, 그냥 붙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개는 그 사람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명은 그 사람의 취미나 습관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단점이나 혹은 장점도 엿볼 수 있고요. 그분의 업적이나 인생관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별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많은 별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도 여러 가지 별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들은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의 성품 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슨 별명을 좋아하십니까? 무슨 별명을 좋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잘 알다시피 구약 39권, 신약 27권 등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로는 구약이 929, 구약은 929장, 929장, 신약은 260, 260장 총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 아이가 곧바로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뭐가 있는지 말해볼래? 아이가 자랑하듯이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엄마 성경에는요. 헌금 봉투, 피자 쿠폰 2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누나 성경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는데 말해볼래? 선생님, 우리 누나 성경 속에는요. 연애 편지가 있어요. 누가 웃으라고 만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성경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종대왕의 전기를 보면 세종대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신약은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말씀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흔히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안에는 날마다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맞는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매일 대한민국에서는 500여 명의 아기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매일, every single day, 매일매일
500여 명의 아기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에는 800여 명, 호주는 830여 명, 북한은 많습니다. 900여 명, 일본은 2200여 명, 인도네시아에서는 무려 12,000여 명, 중국에서는 3만여 명, 인도에서는 6만 3천여 명의 아기들이 매일매일 태어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25만여 명의 아기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5만여 명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는 만여 명의 아기들이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우리를 위하여 태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아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아기는 7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그렇다고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호화로운 별 5개, 별 6개짜리 호텔이나 종합병원의 분만실에 탄생하지 않으시고 말들이 사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수많은 경원들을 대동하고 행차는 대통령이나 수상들과 같지 않고 마국간에 태어나신 후에 말 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똑같은 삶,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동일한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예수님이 왕자의 몸으로 궁궐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에게 먼 당신처럼 느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긴 칼을 차고 위풍당당한 장군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전쟁에 능한 싸움꾼 정도로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들처럼 처음 아기 때부터 자라고 마지막까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범전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닌 친근한 존재로 오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이사야 9장 6절을 자세히 보면 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별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모들은 특별한 의미보다는 족보에 따라 학례를 생각해서 자녀의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신세대 부모들은 어떤 의미보다는 이쁘다는 이름이 이쁘다는 이유로 자녀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자녀 이름에 부모님의 바람이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제 이름은 조상호입니다. 서로상 하늘호인데 전 저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 그냥 나름 해석입니다. 또 저희 큰 아이의 이름은 있을제 윤택할 윤택감이 있으리라는 의미로 지어졌고 둘째 아이는 있을제 이룰성 뭔가 이루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물론 학렬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는 탄생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5가지 이름, 5가지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고 번역이 정말 기묘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을 보면 wonderf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다, 매우 훌륭하다, 엄청나게 놀랍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주위에 보면 기묘한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전에 뉴질랜드 사회 갈 때 넬슨이라는 도시에서 제가 부흥성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곳에서 매우 재미있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는 앞에 찬양하는 싱어였는데 그 자매의 성은 엄입니다. 이름이 청라입니다. 그 자매 이름은 말 그대로 엄청났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등록한 이름 중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노다지라는 남학생과 전지의 모아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노다지, 다지야, 노다지, 전지의 모아. 이처럼 요즘 우리 주위에서 특이한 이름, 기묘한 이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보면 별의별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선풍기라는 이름도 있고, 장하다, 화성인, 화창한, 장애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유치부, 신상품, 신기록, 전세계, 수세미, 방향제, 신난다, 주인공, 뭐 이런 기묘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보면 원더풀한 이름, 정말 기묘한 이름 많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 이름이야말로 가장 원더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동료는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생의 십자가의 죽음, 사흘 만에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승천하신 때까지 이르기까지 어느 한 가지도 놀랍지 않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별명은요, 기묘자, 원더풀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모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사, 카운셀러로 계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모든 문제들을, 고통을 해결해주는 카운셀러 모사가 되십니다. 요즘 멘토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멘토를 찾습니다. 좋은 멘토 없을까? 그 사람을 내 멘토로 삼으면 어떨까? 멘토를 찾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멘토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디세이라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친구에 맡겨 놓았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였습니다. 친구 멘토에게 말합니다. 친구 멘토여, 내 아들을 좀 잘 보살펴주게. 내 아들 좀 잘 길러주게. 그렇게 말한 후에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죽지 않고 오디세이가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의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딱 하나, 아들 소식이었습니다. 옛날이라 소식도 들을 수 없고 또 전화할 수도 없고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 멘토가 자기 대신에 부모 역할을 훌륭하게 잘해 주었고 좋은 상담자가 되어 주었고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우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잘 치료해 주고 잘 상담해 주고 잘 인도해 주는 사람을 향해서
멘토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만나는 훌륭한 멘토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전한 멘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멘토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카운셀러보다 훌륭한 카운셀러가 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가이드가 되시는 예수님을 멘토와 카운셀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을 멘토와 카운sel러 삼았다가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멘토와 카운sel러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Mighty God.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마이티한 분이십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마이티한 단어, 전능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아니, 붙여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손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 친구 전능한 사람이야. 너, 저 친구 전능한 마이티야. 너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정비사 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자동차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본넷 뚜껑을 열고 아무리 살펴봐도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정비사였지만 어쩔 줄 몰라 당하고 있는데 어떤 멋있는 차를 타고 가던 신사 한 분이 멈춰서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 정비사는 속으로 얼마나 가스로웠겠습니까? 디트로이트에서 제일 가는 정비사인 내가 못 고친 것을 누가 고친단 말이요. 근데 이 신사가 차의 부속품 몇 개를 만지더니 시동을 걸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비사가 자동차 키를 돌리자 그렇게 걸리지 않던 시동이 부릉 하고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해서 멍하니 쳐다보자 그 신사가 명함 한 장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헨리 포드라고 써 있습니다. 헨리 포드. 그 자동차를 만든 바로 그 주인공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마이티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죄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실망을 주는 아버지들도 참 많습니다. 지난주 내내 화제가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방송과 신문 등의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인천 송도 살인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20일 주일날입니다. 오후 9시경 62세 아버지 B씨가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층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범행 당일은 아들이 피의자이자 아버지인 B 씨의 생일 잔치를 열어주었고 며느리와 손주 등 뭐 몇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친아들을 향해 사제 총을 쏴서 살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도 많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돌아가서 세상의 아버지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80년을 사실 수도 있고, 90년을 사실 수도 있고, 100년을 사실 수도 있고, 110년을 사실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세상의 아버지들은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 떠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려 떠나실 수도 있고, 사고로 떠나실 수도 있고, 언젠가는 떠나기 때문에 에버라스팅 하지 못합니다. 영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아버지들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Prince of Peace. 2000년 전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 태어났을 때 천사들은 탄생 소식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께 탄생하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평화의 왕으로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사신 후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 의하면요. 평안은 두 종류, 피스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주는 피스가 있고 둘째는 주님이 주시는 피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고 참된 평안도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지요. 그런데 돈이 많을수록 오히려 불안하다고 합니다. 저는 로또를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또 돈도 많이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불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손 내밀고 언제 도와달라고 누가 자기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여 년 전 중국 선교를 갔을 때 마지막 날 북경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금성을 방문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경복궁의 10배도 넘는 것 같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성에는 왕의 침실이 수백 개나 되는데 침실만 한 방에 동쪽과 서쪽으로 침대가 둘이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수백 개 침실이 있고 침실 중에는 동쪽과 서쪽으로 침대가 두 개가 있는 데 있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궁중에서도 왕이 어느 침대 잠을 자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침입해서 살해할까 봐. 어디서 자는지 어떤 침대에 자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백 개의 침실과 또 한 침실에도 두 개씩 침대를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불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피스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기에게 아버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지만 주님은 어느 누구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 중에 귀한 것은요, 바로 이 피스,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모처에 꼭꼭 숨어있는 지하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배신자들입니다. 주님이 대재앙들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36개 출애굽강 다 뿔뿔이 도망쳤던 겁쟁이들입니다. 또 그렇게도 큰 소리 치며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변화되어 성전한 칭호를 받은 어거스틴은 그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으므로 우리가 당신 품 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다양하고 독특한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에 맞지 않는 이름이나 듣기가 좀 거부간 이름들 중에 가정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을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변경하려고 합니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름은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주어진 어쩌면 최초의 선물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결단코 떠나지 않는 소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어딜 가든지 이름의 주인공과 함께하며 이름의 주인공을 대표합니다. 이것이 식물과 동물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식물에게는 꽃이다, 나무다라는 보통 명사로서 하나 혹은 전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물에게는 개, 소, 말, 돼지라는 보통 명사로서 혹은 하나 혹은 전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식물이나 동물과 달리 각각의 이름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이름과 인격은요, 따로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름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각각의 이름에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성마비 시인으로서 주옥 같은 많은 시를 썼고 또 지금은 나이가 드셨지만 송명희 자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한다고 생각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뛰어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떠한 위인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땅 안에 있는 악령들까지도 예수의 이름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2000년 전 세상에 오셨습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고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제 땅 베들레헴의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이사의 말씀을 보면 5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별명 중에 어떤 별명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오신 원더풀하신 분으로, 가장 귀한 카운셀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멘토로 삼고 가이드로 삼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